오늘 11월 1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데살로니가 유대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다면 이방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종교가 있었죠. 한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종교가 다양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족속, 한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전체가 믿는 신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중동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무슬림을 믿습니다. 혹은 인도 같은 데서 다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시족사회가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의 시작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이방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박해가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1장 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또 4절에 보시면 너희 때문에 여러 교회에 너희가 자랑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한데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낸다. 그러니 너희도 이겨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환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 향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두 번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얻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나와서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 하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요, 몸은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훨씬 쉽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놀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잠자지 않고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모든 게 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좋은 것은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건강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익은 건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것, 고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했죠. 6절에 보시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의가 드러날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공의가 드러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치고 성공한 정부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으로 그들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형벌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간다는 말이죠. 마지막에는 지옥 갑니다.
마지막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제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다 그랬죠.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주는 자에게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악이 이길 때가 있고요, 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